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이 된다는 것, 교인의 자격, 교인의 권리, 그리고 중요한 교인의 의무사항, 교인이 된다는 것,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셨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셨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함,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당대에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수결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가 된다면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돌이켜야 됩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패역을 한 도시라, 그래서 그를 멸하시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통째로 멸하시리라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천사들과 협상을 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그 조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들, 동생이 빨리 죽었죠. 그래서 조카를 항상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소돔성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조카, 동생이 빨리 죽어서 그 롯을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조카가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다 멸한다면 내 조카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와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 성에 만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믿는 자가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다 멸망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믿음의 사람도 있고 또 불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거룩하게 산 사람도 있고 속되게 산 사람도 있는데 그 성이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해서 다 싸잡아서 한 번에 다 멸망시키고 죽여버리는 것은 하나님 이거는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럼 그 성에 도성에 50인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줄여가죠. 그러면 그 도성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을 인하여 그 도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10명으로 인해서 그 도성이 또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복음의 씨앗이 하나 심겨지고 둘 심겨졌어요. 근데 복음의 씨앗이 하나 둘 심겨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하고 기독교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내리신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 4, 50년경에 140, 50년 전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사람들은 그를 서양 신을 섬기는 자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들을 소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4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의 100대 교회, 100대 교회란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숫자로, 질적으로 어떤 교인이냐는 것은 사실상 따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머리 숫자가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 그걸로 따졌을 때 1990년도, 1980년대 후반에 그 도널드 맥가브란의 그 연구소의 제자인 피터 와그너와 그 함께하는 그 교수와 또 연구진들이 세계 각처를 돌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숫자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다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방문을 해서 주일날 참석하는 예배 숫자가 몇 명인가 그들이 제시하는 통계는 사실상 여러분 잘 아시지 반의 반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10,000명 모인다 그러면 그 교인이 몇 명 모이겠습니까? 실제로 주일날 몇 명 예배 참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세 보고서를 내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이 우리 10,000명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일날 가서 머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세 보면은 몇 명 모이겠습니까? 우리 성가대는 잘 아시잖아요. 몇 명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어쨌든 5,000명 일단 절반은 깎고, 그죠? 네, 그렇죠. 절반을 깎고 거기서 또 반을 나누면 대충 그 숫자가 된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반의 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몇 명이죠? 그 정도 모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 각 교단의 통계 자료를 내는 것은 그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팀이 직접 와가지고 한 달간 그 교회에 머물면서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요. 그렇게 해서 낸 숫자가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명이 모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의도 교회가 70만 명이 모인다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었죠. 당시에 1980년대 중후반에 그 연구팀이 와서 머리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머리 숫자를 딱 세보니까 대략 12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70만 명의 절반은 몇 명이죠? 35. 그것에 또 반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그보다 더 아래죠, 이렇게.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그 계산법이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절반을 깎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반틈. 그래서 그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교회에 이제 예전에는 막 그 영상을 하고 지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들 숫자를 세보니까 그 지교회 숫자가 5만 명 모였어요. 그래서 합치니까 17만 명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별로 안 모였잖아요. 17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17만 명밖에 말이 이상해지네. 근데 7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교회까지 다 합쳐서 17만 명. 그 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한 달간 통계 자료를 내고 주일 낮 예배 출석을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체크를 하고 저기 각 팀별로 나눠가지고 A팀은 어느 교회, B팀은 어느 교회에서 1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분들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또 큰 교회가 있으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칠레, 미국, 또 어디더라? 가나인가 어디 거기에도 큰 교회들이 있고, 유럽에는 큰 교회가 사실상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큰 교회들을 그 체크를 하고 직접 각 나라에 가가지고 그 개교에 가가지고 한 달간 출석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1등부터 이제 쭉 순위를 매겼죠.
그 중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교회 중에서 한국에가 48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 놀랄 일은 아니죠. 우리는 뭐 놀랄 일은 아니죠. 7만 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별로 이제 놀랄 일은 아닌데, 한국의 100대 교회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교회가 한국에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어디겠는가, 복음의 씨앗이 일단 심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져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또 그분들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도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그 도성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10명이 있으면은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의인을 찾아보니까 3명밖에 없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롯과 2 딸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고, 그래서 그를 소알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소알 땅. 소알 땅에 머무르기 전까지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소알 땅에 딱 머무르는 순간에 이제 하늘에서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가지고 그 성이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소알 땅을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그것을 바로 구원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물로써 비로소 다 멸망을 시켰지만은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가 구원이고, 그리고 교회는 내 영혼의 집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심기워져야 됩니다. 떠돌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심기워져야 마치 내 영혼의 집과도 같아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자랍니까?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엄마 아빠의 양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교회에 심기워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교회이고, 이단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거,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양육을 받고 또는 인격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이 아이는 언젠가 소위 말하면 성인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상처가 나중에 꼭 나타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 생활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교회도 제가 늘 얘기지만은 교회를 축소하면은 가정이고, 가정을 확대하게 되면은 교회입니다. 왜 가정과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확대하게 되면 교회고, 교회를 축소하게 되면 가정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하듯이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교인이 된다는 설교 제목을 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가족은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또 각 가정의 구성원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겨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여러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어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마침내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16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하더라도, 기근이 일어나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믿음 갖고 그래 그렇게 해서 믿음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킬 수는 없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나는 가족이 필요 없다고 해서 혼자 삽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청소년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또 초등, 중고등학교 사춘기 갈 때 우리 부모의 그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지 스스로가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의 한 회원,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회에 심기워져야 됩니다. 내 영혼의 집과도 같아서 교회에 심기워져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믿음이 쑥쑥 자라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또 어떤 시련으로부터 또 이단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가까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어떻게 교인이 되었을까?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쓴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히폴리투스가 쓴 이 사도전승이라는 책은 사도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회를 창설하신 이후로 사도들 시대 때 혹은 속사도 시대까지, 속사도 시대란 말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의 제자는 폴리갑이죠. 또 바울의 제자는 디모데고 그들이 활약했던 시대까지 포함해서 사도 시대 때 혹은 속사도 시대까지 초대교회 시대 때는 어떻게 교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그 역사를 리서치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전승이라는 히폴리투스가 든 그 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주보에는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그게 지금 네 가지로 저는 여러 가지로 볼게요. 저는 네 가지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 예비 신자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등록을 하잖아요. 교회 등록을 할 때 여러분들 아무나 교회 등록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사도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시대 때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하십시오. 우리는 다 그냥 누구든지 다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사도시대 때는 등록을 위해서 심사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심사를 하느냐? 이 사람의 윤리적인 생활을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심사라 그런 것은 참 어렵잖아요. 기준이. 그래 구체적으로 직업이 뭐냐? 사회적인 신분이 뭐냐? 물어봅니다. 직업이 뭐냐? 사회적 신분이 지금 당신이 뭐냐? 당시에는 평민도 있고 귀족도 있었지만 노예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교인하고는 상당히 당시 사회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노예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이 뭐냐? 노예냐? 노예면은 주인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교회 등록이 안 돼요. 보호자죠. 그리고 사회적 그 신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습니다. 일부 다처제. 그래서 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뭐 여럿을 거느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신이 교회에 등록하려면은 첫 번째 부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자유케 하시오. 이게 조건입니다. 교회 등록을 하려면은 두 번째 부인부터는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부인만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 등록이 됩니다. 이게 첩들은 전부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교인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 지금 목사, 장로, 권사보다 더 심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있는가? 이혼했는가?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각집 지금 별거 생활 중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생활, 문란한가? 그 다음에 직업이 뭔가? 특히 금지된 직업이 있어요. 금지된 직업 간에 포주, 사람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포주. 그 다음에 매춘부, 그 다음에 호객꾼들, 호객가들, 이 사람들 교회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화폐 위조꾼, 그 다음에 마법사, 마술사, 점성가, 점장이, 그 다음에 해몽가, 부적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 등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경기장의 기사,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잖아요. 우리가 영화로도 글래디에이터 나와 있죠. 검투사들. 사람과 싸우고 그 다음에 맹수들과도 싸우고. 왜 이 사람들은 교회 등록이 안 되느냐? 너무 잔혹하다는 거죠. 그 잔혹성 때문에 교회 등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 신자들 등록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예비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예비 심사에 걸쳐서 등록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데 3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3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회 등록이 된 사람들은 3년간 교육을 받는데 그 교회 안에 모든 참여도 예를 들어서 예배 참여도랄지 그 다음에 그 교회 오기 전과 그다음에 교회 내가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체크를 합니다.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죄악된 모습을 얼마나 버렸는지, 그리고 과부들을 잘 공경했는지.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공경했는지,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줬는지, 그리고 어떤 선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어떻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 우리가 신자 예를 들어서 5대 의무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의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적으로 뭐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과부들을 공경했는지, 병자들을 돌보고 있는지, 또 각색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과 교회 안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매일 했는지 뭐 격일로 했는지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지켜봅니다. 3년 동안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서,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서, 정회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다음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례식을 행합니다. 선발된 이제는 정교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 지금 여기 설교 제목은 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인이 될 3년 동안 이게 등록도 마치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교회 등록하는 것도 어려운데 3년간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전향적 어떤 변화된 삶이 있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죠. 성경 공부도 하고 삶의 변화도 지켜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 이 사람 됐다라고 합격, 소위 말하면 합격, 판단이 된 사람들은 예비 신자죠. 이제 목요일에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단식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금요일 날은 아마 목요일부터 정하는 것이 아마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한 목요일날 잡은 것 같아요. 목요일날은 목욕을 합니다. 목요일이니까 목욕하고, 그건 우리식으로 계산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요일날은 목욕을 하고 금요일날이니까 금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누가 그런데요, 월화수목금 토일 이렇게 써놓고 애기가 가자 신기해가지고 엄마 이거 읽을 줄 알아? 한자로 월화수목금토. 저는 이거 읽을 줄 알아. 야 이건 모르서 그냥 읽어봐. 한께는 일 날일 달 월 화 불화 물수 나무 목 불금 흑토. 야 이걸 누가 몰라?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있구나. 끝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답니다. 불금. 그래서 목요일 날은 목욕하고 금요일 날은 금식을 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감독자들로부터 이제는 영혼의 정결 의식을 받는데 구마식을 행해요. 구마식. 말하자면은 귀신을 내쫓는 의식을 행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토요일날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주일날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철야 기도가 끝나고 새벽닭이 딱 울게 되면 그때 세례식을 행하는데, 이 성세식은 원칙적으로 침수례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고 세례가 아니라 침수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것이 변하고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교리가 뭐 발전하고 뭐 해가지고 적수례, 주수례, 세례 이렇게 막 변천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 적수례, 주수례 이런 게 없어요. 오직 물 속에 잠겨 들어가는 거. 세례라는 그 자체가 그 용어도 없고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세식은 침수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렇게 침수식을 받고 말하면 침례 웹타이즈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정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답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그 권리라는 것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의결권, 또 무슨 교회 안에서 행사,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서 의무와 책임도 반드시 뒤따릅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의무와 책임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권리는 행하고 싶은데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자기는 하질 않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권리 행사를 하려면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 뭔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탈세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교인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성찬은 매주 합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인가 뒤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오죠. 떡을 떼기 위해서 주일날 모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뭐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면 밥 주냐? 밥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교회 뭐 밥 먹으러 온 거래요. 주일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그 떡을 떼 밥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떼기 위해서는 성찬을 하기 위해서 뭐했다?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나는 그 교회의 멤버십이 됐다는 것이고 또 주님의 몸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 한 지체로서 내 몸 안에 한 지체로서 내가 붙어있는 자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에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할 자들이 그에게 붙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붙어있는 자들, 교회에 심기워진 자들, 교회 지체들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교회, 현대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엄격하게 교인 선발을 하고 교인이 되는 과정도 어려웠지만은 교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 사항도 있고 책임감도 바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이것이 여러분 정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초대교회 때는 정말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이런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먼저 예배 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때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내가 교회 안에 주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내가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혹시 예배 시간에 늦지는 않았는가? 예배 시간 때 내가 정말 할 의무를 다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쁜 일 있으면 빠져버리고 급한 일 있으면 빠져버리고 초대교회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교회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은 노력하고 애쓰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그러나 요즘은 핍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게을러졌고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어버렸는가. 빛과 소금이 얼마나 힘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렸는가. 교회마다 자성의 소리를 높이고 교계마다 자성의 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초대교회 제가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사도전승이라는 히폴리투스라는 이 사람이 그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그때 당시에 사도전승 사도들은 어떻게 교인들을 양육했으며 어떻게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갔는가. 그러니까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백, 일당 천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분들로 말미암아 100여 년, 200년 만에 유럽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던지 불과 200년 만에 유럽 전역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 이런 정말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선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교회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다시 늘어져 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각성을 하고 예전보다 더 정신 차려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정말 교회 안에 한 회원으로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내가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합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내가 참 신자인지, 교회 안에 심기어진 참 내가 교회 교인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